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렇게 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대해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크게 우리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말씀이 떠올랐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대한 응답, 우리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우리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목회자 당사자는 우리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서 중보기도해주고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 목회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저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지 이렇게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벌써 결혼한 지 횟수로 13년이 되어 갑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3명의 자녀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행복하게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 3명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첫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가족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면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 아이 갖는 것을 미루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저희 아내가 일도 하게 하고 또 직장을 잡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또 그 이후에 직장 생활과 또 육아를 또 병행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저희 아들을 이제 주셔서 그 태교 여행으로 이렇게 같이 여름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여행을 갔다가 제주도에서 그만 이제 잠깐 발을 잘못 디뎠는데 발가락이 오른쪽 발 마지막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을 먹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임산부가 다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장인 어른, 장모님,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했을 때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또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직장에 다니는 또 많은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기도를,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도움도 받고,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힘이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같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째 아들이 건강하게 잘 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태교 여행에 가서 비록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함께 이 부부가 서로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게 하심으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저희 가정에 또 둘째 딸을 주셨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둘째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저희 큰 아들이고 이제 아들하고 뱃속에 이제 둘째 딸이 있을 때 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째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혼자는 외로우니까 저 그래도 둘은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다가 저희 계획은 이제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아내는 다시 이제 복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명동에 있는 교회, 충무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은평구에 있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 저희 아내도 이제 복직을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복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각과 달리 저희 가정에 또 셋째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로 감사했지만 저희 부부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셋째 임신 사실을 저희 양가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딸이 이제 또 출산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할 것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셨는지 마냥 기뻐하시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이 새 생명의 탄생의 그 준비로 분주했던 그때 이 산부인과에 저희 아내가 검진을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검진을 가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가서 뱃속에 이제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장의 초음파를 사진을 보면서 그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심장 소리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심장에 구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탄식을 쏟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동네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 산부인과로 옮겨서 계속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저희 막내 이제 딸이었는데요. 막내 딸입니다. 저희 아들 그리고 딸, 둘째도 딸이고 셋째도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병명은 VSD라고 해서 심실 중격결손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완치가 되는 병이었고 일단 태어나봐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될지 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의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에게 그 당시에 제가 응암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여서 함께 우리 기도회 때 같이 중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 막내 딸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신생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요일 밤에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자연분만을 해서 태어나긴 했는데 바로 심장 중환자실로 아이는 옮겨지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집에서 일단 경과를 지켜보다가 한 달 만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그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잘 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기도를 부탁하며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는 SNS를 켜서 그곳에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예솔이가 이번에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술이 잘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부탁을 했고 그 수술이 약 5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수술이었는데 잘 수술이 맞춰져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너무나도 큰데요. 이렇게 지금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 막내딸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건강하게 이제는 건강한 심장으로 잘 자라서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에 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 뱃속에, 저희 아내의 뱃속에 이렇게 사진을 태아에 있을 때 이제 만삭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요. 저희 아들, 저희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저희 막내딸 이렇게 5 식구가 정말 건강하게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수술했을 때 저렇게 한 달 만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 예솔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 가슴에 그 아기 때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흉터가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수술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고 또 우리 예솔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 그 SNS를 보면서 기도해 줘서
정말 이제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족들과 또 가족들이 아프고 또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중보기도 요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더욱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 친척들 중에 또 많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또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 이제 이렇게 세 자녀를 다 낳고 나서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어려움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겹친 데 또 덮친 격으로 저희 아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자궁에 암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위해서 동기 목사님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성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성도들에게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우리 주변에 사역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저희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그러한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또 주변에 또 교회와 또 성도들도 우리 아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아내가 수술이 잘 맞춰지게 되고 또 수술 이후에도 잘 회복되어서 이제는 건강하게 물론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안양에 와서 이제 교회도 이제 잘 적응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도 다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비록 저는 그동안 참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오기도 했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참 많이 기도했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정말 흔쾌히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또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늘 혼자 그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보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돌아올 상처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또 그것은 효력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중보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학의 기술을 빌려서 또 의학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학의 기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또 함께 합심하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